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줄여서 조티. 좋아서 나누는 큐티입니다. 조티, 예. 오늘은 그 7월 18일 화요일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순종으로 죽었던 자들과 또 불순종의 그 예배에 뭐 불을 드렸던 이것들을 그 향로를 분향의 향로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비우고 그 향로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억하라고 하신 내용들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또 아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딱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단이나 또는 그런 어제 죽음을 당했던 우리 고라 자손과 또 아비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네 때문에 모세와 아론 너네 때문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죽음을 당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정말 화가 많이 날 거예요. 특별히 성경 이렇게 3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 스스로 생명을 해하였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 뭐 모세와 아론이 잘못해서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뉘우칠 생각 절대 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빌미를 제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다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 답답하죠. 회중이 돌변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막 소리도 지르고 지금 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막 이러면서 너희가 잘못한 건데 왜 그걸 우리한테 탓하냐 막 하면서 막 나를 보호하려고 일단 막 난리를 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45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넨 빨리 이들에게 떠나라. 내가 아주 이들을 순식간에 다 쳐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살려주시고 아론은 자신을 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도하는 자, 그들을 그 죽음 사이에서 그 죽음을 막는 역할로 축복의 통로로 아론을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나를 항변하고 뭐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신비한 곳인데 광야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뭐가 신비하냐면 인간의 그 인간 본성의 끝이 계속 드러나는 곳이에요. 계속 얼마나 인간이 추잡한지 얼마나 인간이 망각하기 쉬운 존재인지가 계속 드러나는 곳이 광야거든요. 예.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척하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계속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는지를 또 볼 수 있는 곳이 신기하게 광야예요. 인간은 계속 배신하는데 하나님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이 광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길 원하셨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뭐였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것, 음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또는 40년 좀 넘는 시간 동안을 계속 훈련을 시키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신다고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를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아는 거예요. 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떠한 일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살려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체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게 믿음인데, 바로 이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내가 너희를 선하게 인도해주마, 이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의 이런 죄악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도 응답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 후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특별히 그 향로를 잘못된 분향을 드렸던 그 향로를 쳐서 성전 그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그리고 기억하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막 되게 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왜냐면은 얘들이 기억해서 마음을 돌이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려라, 니네 잘못한 내용들 빨리 잊어버려라, 그리고 니네 또 잘못해라, 아주 또 실수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맞겠지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들 이 잘못된 것을, 이것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너희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심판에 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살리고 싶으신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움과 질투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예,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솔직히. 제사장 아론이 자신을 미워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대단한 헌신이었죠. 여러분, 미운 사람 기도하세요?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잘 안 되시죠? 어려워요. 정말 미운 사람 있잖아요. 예. 미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 관계적 피해를 입힌 진짜 미운 인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또 그의 어떤 인생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미워하기는 쉽습니다. 저주하기는 쉽습니다. 그런 자식은 죽어버려야 돼. 그런 자식은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런 자식은 하나님께서 치셔야 돼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당연한 거고, 당연한 우리의 그 본능적인 프로세싱이죠. 나에게 잘못한 놈 죽어야 돼. 피해를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나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미워하고 지금 내가 안 보이고 내 눈에 안 보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계속 살기를 표현하고 나를 계속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막아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제사장이나 아론은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에 그 성소에서만 딱 머물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거기 들어올 수도 없고요, 성소에. 왜냐하면 하나님께 치시니까 허락되지 않은 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기 안에만 머물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죽음과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여러분을 배척하고 고난하고 막 이제 연병이 시작되고 막 죽어나가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이 막 죽어나가요. 신음해요. 괴로워요. 이거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 안에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동생 때문에, 나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막 가족들이 다 막 괴로워요. 마음이 찢어지고. 근데 하나님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보고 있는 목장원 때문에 목장이 막 힘들어요. 막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막 이상한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그런데 하나님 그 사이를 부여막고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주 심각한 피해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정말 그런 인간 나쁜 인간이지. 맞아요, 나쁜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여잡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저도 있겠죠. 미운 사람이 있고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고 정말 보기에 괴롭고 내 시선을 피하고 싶고 내 마음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기본적인 반응은 그냥 피하는 거예요. 아, 그냥 저 사람은 안 되나 보다. 예, 저 사람은 그냥 어렵구나. 저 사람은 안 되나 보다. 이게 제 마음에 일어나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저 사람 안 되는구나. 도저히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도저히 뜻을 구별을 못하는구나. 우리 흔히 말해서 눈에 뭐가 씌었구나. 안 보이는구나. 예, 이렇게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서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또한 얼마나 말이 안 될 정말 한심한 인간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세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진짜 한심한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지, 내 죄를 낱낱이 다 까발리면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의 자리에만 있으면 좋죠. 은혜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막 즐거운 교제가 있는 자리, 그런 데만 가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리만 딱 차지하고 그런 곳에만 딱 머물러 있는 거 아니라 때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에까지도 우리를 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고 돌이킴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돌이키고 그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서 나는 큐티, 좋티. 오늘 아침도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